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교회의 또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말세를 만난 교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시는 교훈의 말씀들, 대표되는 7교회를 향하여서 7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하면서 7교회로 보내라 하시기로 하면서 대표되는 7교회지만 결국 우리를 향하여서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된 사명, 교회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의 첫 번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이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인데, 그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지상명령의 말씀이었다라고 우리는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은 지상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였고요. 그 중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기를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했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개척되었을 당시의 모습이었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회복해야 될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가장 너희가 회복해야 될 것 그 첫 번째 바로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이다라고 얘기했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되새겨 본다라면 이 에베소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어요. 그곳에는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지금에 와서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즉 성도들이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 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그 최전방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환난 날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인 지상 명령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 찾아보도록 할게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그 첫 번째 교훈, 지상명령,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영적인 최전방에 있는 이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마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온전히 서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교회, 우리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또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서머나교회에 말씀하실 그때에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특별히 우리 한번 밑줄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오늘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서머나교회에 계시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18절에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그 의미는 영원한 통치자다라는 거예요. 모든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다라고 서머나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시고 영원한 통치자, 음부의 권세를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서머나교회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환경이 아니라 누구에 집중해야 된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머나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머나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서머나교회 너희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환난과 궁핍은 내가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 환난과 궁핍이 너희 안에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요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서머나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궁핍을 이미 모든 걸 알고 감찰하고 이미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환난과 궁핍은 두 가지 영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은 외적인 억압들, 사회적인 억압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궁핍은 경제적인 억압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상황을 내가 너무나 잘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서머나교회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모습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실상이라고 번역된 이 실상은 헬라어로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라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러나라는 단어로 쓰일 수가 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앞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느냐, 너를 바라보시면서 그 서머나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무엇라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상은 그러나 너는 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서머나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웠던 거예요. 너무나 부요하게 보였던 거예요.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거에 집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그 환난과 고난, 또 사회적으로 억압당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는데 집중하고 그것을 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중해야 될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요한 자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요함이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이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이 어떤 물질적이거나 어떤 세상적 기준, 사회적 명예를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그 영적인 무엇인 것, 그들의 삶 가운데서 나오는 그 모든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부요하다 여기시는 것들은 이런 것들인 거예요. 교회의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누가복음에는 이걸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얘기합니다. 실제적으로 가난하면 그 마음도 가난해지죠. 어떠한 재산이 있을지라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무엇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또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난한 마음을 지닌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드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기에 선하다라고 여기시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목록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18절에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선을 행하고 또 베풀어주는 그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넘쳐 그 충만한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라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자가 되어라,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미움이 가득한 이 시대,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또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어요. 1장 4절에서 7절,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요케 여기시는, 부요하다 여기시는 그 영적인 것들, 삶에서 나오는 것들, 선한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누구의 성품에 참여하라? 무슨 성품에 참여하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하신 성품, 정말 그 선한 성품이 무엇이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문학교회를 통하여서 말세를 살아가는 교회가 추구해야 될 그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인 부요,
어떤 사회적 명예가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요한 것인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나님께서 부요하다 여기시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옮겨 그 말씀을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선하시다 여기시고 부요하다 여기시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두 번째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한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겼기에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환경과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거에 시선이 가지 않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의 그 시선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이 분명하게 있다, 고통이 있다, 말세에는 고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고통이 있어도 그거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드리게 되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사라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그 전반, 그 중반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교회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장차 받을 고난이 있지만, 분명한 고난은 있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는 고난은 분명하게 있지만, 삶에서의 고난은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을 잘 이해하면 됩니다. 이 고난도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뭐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받게 하리니 하면서 수동태가 쓰여 있어요. 수동태라는 것,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동태가 쓰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험을 받는데 너희들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멸망을 위하여서, 심판을 위하여서? 아니죠. 신앙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죠. 즉 고난이 예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신앙을 점검하고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것이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너의 신앙과 너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동참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하며 그 연합이란 그 은혜, 고난을 통한 그 연합이란 은혜들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고난을 통과할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듯이 너희 교회도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승리하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 부활에 동참하기 위한 그 비결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얘기하고 계세요. 그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충성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그 후반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충성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충성해야 되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바로 서머나 교회가 가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신 그 부요한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신앙, 기뻐하시는 삶,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충성해 나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영적이고
또 정신적 혼적이고 또 육적인 그 전인적인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순종해서 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충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10일 동안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10일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짧은 고난의 때를 못 버텨서 나오지 마라라는 거예요. 신앙을 변절하거나 배교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은 짧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 짧은 시간을 겪어낼 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무한하다라는 것을, 영원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충성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충성할 것을 서문학교에게 얘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중요한 그 포인트들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모든 생각 속에 적용하시며, 그걸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교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바꿔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학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환난과 궁핍이 있다라는 걸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난에 처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서문학교회를 바라보시며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세 너희가 그런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고난이 있으나 그 고난은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그럼 집중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요한 것에 끝까지 충성하는 자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교회가 되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충성할 때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생명의 관을 허락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그 면류관은 무엇입니까?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상징 아닙니까? 그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무엇이냐? 고난의 때, 말세 때 분명하게 너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가치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모든 행동 양식, 우리의 행동과 습관을 지배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2장 8절에 얘기하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분명히 얘기하실 때 왜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가 너희에게 말씀한다라고 얘기할까에 되게 집중을 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던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박해와 고난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나 죽음에서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걸 서문학교에게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비록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난과 박해 속에 있지만 그 고난은 결국 무엇이다? 너희가 잠시 잠깐 이 땅 가운데 당하는 고난은 무엇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과정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고난과 박해 중에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에 동참하는 것이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충성할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셨던 것처럼 부활의 승리로 모든 죽음, 사망, 두려움, 걱정, 근심을 이길 것을 약속하고 계신 거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그 죽음에 동참한 자, 고난에 동참하는 자일 때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국 승리구나.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국 생명이구나.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국 부활이구나 라는 것을, 영생인 것인 걸 깨달으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의 말씀 보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